아들, 한 아들이 누구냐? 이걸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 12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 내용이 좀 많은데 오늘 굉장히 좀 줄여서 세 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좀 빠르게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형상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갖고 있는데 그 형상 우리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다른 예수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거든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야.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 그를.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전혀 다른 예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상까지 알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겠죠? 온전히 믿을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1번. 사람의 모양이신 예수. 사람의 모양이신 예수부터 그냥 출발할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에요. 없어요, 형상이. 그리스도는 원래 형상이 이 육체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잖아요. 육체가 되잖아요. 저 로고스가 사룩스가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의 형상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의 형상.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육신의 이제 제가 형상이라고 이제 육신의 모양으로 보는데,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을 육신이 됐다. 또 그다음에 육신의 모양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또 그냥 빌립보로 내려가 봅시다. 빌립보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 그러니까 육신은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가진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모양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전에 사람의 모양을 입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오케이. 근데 오늘날 지금 오늘 설교가 정말 역대급으로 중요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무슨 모양을 가졌어요? 사람의 모양이 됐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모양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로 봐요. 그래서 모든 신학과 모든 신앙의 모든 그런 뭐라고 할까 스탠스가 사람으로 출발하는 모두가 다.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되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좀 더 히브리서 2장도 읽어봐요.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다. 즉 육신이 있다는 거죠. 육체와 안에 피가 있잖아요. 이런 육신 안에 다 속해 있지 우리가. 그런데 있잖아. 그도 그리스도도 또한 뭐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일반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육신 또는 육신의 모양 또 사람의 모양 혈과 육을 가진 같은 모양. 그래서 모양이라는 단어로 제가 하면 육신은 혈과 육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양을 보니 우리가 첫 번째 인간들이 첫 번째 그분의 모양을 봤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자기를 나타낸 적이 없대. 예수님 말씀에. 이제 독생자 자기가 하나님을 나타낸대. 이해되시 마음에.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표로서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 육신의 모양. 자,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름을 그 모양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 올라가세요. 자, 모양. 여기에 육신의 모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모양이란 단어를 번역된 그 헬라어 언어가 뭐냐면 호모이오마라는 단어예요. 호모이오마. 호모이오마라는 단어인데 이 호모이오마라는 단어는 무엇과 닮다라는 뜻이에요. 닮다. 그러니까 라이크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라이크니스. 라이크니스는 뭐가 똑같이 닮은 복자같이 닮다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모양이니까 사람을 뭐요? 오늘 직역을 하면 사람을 닮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즉 육신을 닮아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거지. 사람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걸 라이크니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야. 이건 오히려 그리스도가 사람을 닮아서 온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같은 혈과 육을 입을 뿐만 아니라 모양까지도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는 또 그 모습을 보고 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 끝판왕이라고 이렇게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한가요? 목사님 그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꼭 중요하듯이 얘기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부활의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같은 형상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수 같은 형상이 뭐죠? 사람의 모양이에요. 또다시 우리는 사람을 이 사람의 모습으로 또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는 분이었어요. 아멘?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33살까지 늙어갔고 그 육신은 여러분 언젠가 죽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으로 또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그 형상을 본받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넌센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근데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이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다 제한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보여. 예. 자, 그래서 이것은 라이크니스, 뭔가 닮다, 즉 사람 육신을 닮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사람의 육신과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확실히 이해되면 아멘. 그래요.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실수를 하시죠? 실수가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닮아서 와야 돼요. 그 형질까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완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내가 제목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라고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을 보겠어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성결의 이제 영,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 아나스타스.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창조, 낳음을 받아 일어났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 라이크니스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물로 던져지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육신의 라이크니스를 한마디로 이제 벗어버렸어요. 호모 이오마라는 형상을 벗어버리고 그 순수한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새로운 부활의 몸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 몸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해되시면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에요. 빛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마귀와 그의 모든 천사들은 뭐한다? 이 복음의 빛 광채가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걸 믿거나 이런 말씀을 못 알아보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알아보고 이 말씀을 이단으로 여기고 잘못된 말씀으로 여기고 기록돼서도 안 믿는 거야. 말씀 선포되면 졸고 자고 다른 생각 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못 들어가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마귀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얘들은 잠도 없거든? 자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우리를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뭘 막으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의 영이 생명의 형상이 되잖아.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몸으로 우리가 빌드업되고 되잖아요. 이것을 끊기 위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빛을 우리가 걔들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 권한을 하나님 주지 않아. 야, 사단아, 니들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빛을 가로막아라.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누구도 못 막아. 근데 막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빛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만 헷갈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틀어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남께 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도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사단은 이 형상이 여러분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설교기가 길다 짧다, 말씀이 어렵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요즘 똑같은 소리 또 안 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하면서 또 졸게 하고 잠자게 하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말씀이 못 되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단, 마귀, 이 더러운 영들의, 타락한 영들은, 이미 심판받고 저주받은 영들은 계속 우리들의 마음에 저주하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저주하는, 그게 뭐예요? 혼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알아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가 돼서 14년 목회하고 하나님이 열어줘서 알게 된 거예요. 42살 때 이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오잖아요. 그죠? 아까는 모양, 여기는 형상이라고 번역됐어요. 자, 형상이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호모이오마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실은 형상이라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람을 닮은 모양, 사람 같은 모습, 이렇게 번역된 게 맞는 거예요. 사람 같은 모양,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모양. 오케이, 그렇게 되겠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야. 그 단어가 뭐냐면 에이콘이라는 단어야. 에이콘, 단어가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쓴 것은 바로 에이콘 토 에오스라는 하나님의 바로 형상이라고 썼죠.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달라, 이미지예요. 이미지. 아까는 라이크니스라는 단어였어요. 그 모양이라는 단어는 라이크니스, 닮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돼야 안 돼? 원래 하나님이야,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미지, 모습이 나왔다는 거야. 나타났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라이크니스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뭐요? 사람을 닮아서 온 거고, 그냥 여기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기 이미지를 드러내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라이크니스, 닮다란 걸, 하나님을 닮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모이오마를 쓰지 않죠. 에이콘이라는 그냥 그 자기 본인의 모습, 이미지, 자기의 이미지를 드디어 부활의 몸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모습이, 이미지가 승천하여 영광 받았죠. 하늘과 땅과 음부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높임받고 모든 천만 천사와 23명의 천사와 네 생물의 장로가 천사들이 전부 다 엎드려 버렸죠. 바로 그 영광 받으신 그 형상이 뭐다? 에이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자신의 상,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 자신의 상과 모습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지금 분류해드린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20여 년을 저를 푹 된장처럼 묵혀가지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진의를 드러내시는 거다. 이번 주 결혼도 여러분, 그게 쉽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 결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성취인데. 오케이?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는 아들의 형상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아까는 하나님의
에이콘, 여기는 아들의 에이콘.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라 보겠지? 예를 들어서 성부의 모습과 성자의 모습보다 같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의 모습이 원래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분이 없는 그리스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 그냥 영혼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드디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부활하여 이미지를 가진 거예요. 아들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골로새서 갑니다. 1장 5절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자,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이제 종합편으로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누구예요? 아들의 형상을 가진 분이죠. 그 아들의 형상이신 분이 동시에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형상,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이미지가 뭐라고요? 자기 상 이미지가 자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2절 3절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선지자가 있으면 돼야 안 돼. 다른 사도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사도행전부터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만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기록된 말씀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도 신선자가 그건 다 이단들입니다. 그건 사단 마귀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새로 세웠습니다. 그럼 뭐예요? 새로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사도인데 기록된 말씀만 전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좀 무식한 거야. 기록된 말씀만 전하는 건 옳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사도라고 그래. 사도로 안 세워 이제. 끝났어. 사도가 할 일이 끝났다고요. 사도는 증거에 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게 하고 이 말씀만이 계속 다른 말씀에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지. 제가 뭐예요? 사도의 반열을 따르는 목사예요. 응?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던가요? 어떤 분이 정말 그 한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님과 정말 거의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 계세요. 대구에. 그 이현래라고 하는 목사래요. 그냥 그 넘겼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지난주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분은 뭐냐? 예수님의 그 절대 예수 그분은 예수님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거.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유일한 복음. 그래서 이거는 그분이 표현한 선지자도 증거하지 못했고 사도도 증거하지 못한 복음이다. 고로 내가 한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반드시 거쳐야 할 광야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이미지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겠대. 여러분 예수 같은 모양, 예수 같은 것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건 아들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 그건 사람의 이미지예요.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가 지금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이미지를 가면 또 사람의 이미지를 또 받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휴머니즘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이게 전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오는데 이 공산 사회주의 여러분 기초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마르크스, 여러분 신학자예요, 신학자. 마르크스가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막스가 바로 이 사도행전 이 공동체에서 이 공산주의를 발상 한번 생각해낸 거예요. 와, 유무상통하는 이런 세상. 자기 것을 다 가져가서 함께 나누고 사는. 야, 이게 정말 천국이다. 그 사람이 처음에 이런 걸 만들 때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안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유무상통하는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유무상통이 목적이 아니야. 뭐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모든 생명이 유무상통, 이게 목적이야. 그거 하다 보니까 좋으니까 자기 소유도 갖고 와서 나누고, 2개 있으면 하나 갖고 나누고 이렇게 된 거지. 유무상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물건의 유물론의 유무상통이 목적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의 유무상통이 목적이었던 거지. 막스가 이걸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막스가 그런 짓 안 했어요. 예. 그럼 그러니까 이 인류의 모든 지구촌의 역사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뜻입니다. 그렇게 오류가 나다가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로 저 사람이 참 옳다 그르다 이걸로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 사람이 참 존귀하게 살았다, 업적을 많이 남겼다, 그런 걸로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대단하지.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 뭐예요? 니들이 아무리 주여줘야 한다 해도 나를 많이 알고 뭐 별짓 하고 네가 귀신 쫓고 능력하고 말씀 잘하고 별거 해도 난 너를 도무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이상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 마태복음 7장 22절 해석을 지 맘대로 다 해석하는 거야. 지 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거 딱 2개 나와. 좋은 나무, 반석. 좋은 나무 뭐예요? 생명나무.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기에 있는 자들만이 보다 바로 좋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 창수와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뜻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님이 그걸로 결론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에 고민을 안 해. 좋은 나무 뭔지 막 그냥 자기들이 막 해석해 버리는 거야. 겸손해야 된다. 거기 뭐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능력을 쓰면 뭐냐? 말씀만 잘하면 뭐냐? 지식만 많으면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겸손해야 된다. 십자가로 붙들어야 한다고. 진짜 지들 마음대로 다 해석하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 말했어.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이다. 좋은 나무. 반석이 있다. 반석이 있고 모래가 있다. 모래에 지어지면 다 무너진다.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 홍수가 나고 바람 불면. 그러니까. 그러나 반석에 세운 집은 안 무너진다. 아니 다 얘기해놓고 말하잖아. 자 여기 지금 여러분 어디 읽었죠? 히브리서 읽었어요? 자 여기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뭐라고 그래?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래. 이분의 한마디로 이분의 모습만이 보다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몸이다 이거예요. 그 근원적인 영어성은 리얼리티라고 되어 있더라고. 네, 아주 정말 리얼리티. 그 하나님의 진짜 리얼리티, 진짜 모습이 뭐냐? 바로 아들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정말 엄청난 걸 제가 분리해 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3번 때문에 중요해요. 3번. 자, 3번 제목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 누가요? 그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과 그 보냄을 받은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 우리 새남교회는 체험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맛있어지고 이 말씀 듣는 것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3번 때문에 1번, 2번이 나눠져야지. 이 3번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오늘날 1번을 다 믿으라고 다 믿고 있는 거야. 예수님만이 하나의 본체 형상이고 예수의 형상대로 한 몸이 된다. 이게 복음이다 하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건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회의 목적. 이민주 목사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아침마다 여러분 어느 교회처럼 성경 한 장 그냥 한 장 5분 동안 읽고 이러고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 중심으로 이 새벽 기도회로 해도 되잖아. 나도 편하고. 뭐 말씀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 나도 외워서 이거 기도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해야죠? 응?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 형상이 아니죠. 예수의 모습이 아니죠. 라이크니스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 이미지, 그 한 일체 이미지를 여러분도 얻게 하려고, 그 형상의 이미지가 되게 하려고. 예, 이게 목회예요. 이게 목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어? 우리가 막 애기들을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서 막 사탕을 막 하루 종일 먹여 막. 어?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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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 우리는 막 스윗해. 그래서 막 계속 사탕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다. 어? 혈당 스파크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막 이상해질 거 아니야. 어?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각 사람을 계속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뭘 가르치느냐? 골로새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도들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완전한 자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리스도의 몸의 분량으로 자라나고 그 모습을 갖춰가게 하는 거죠. 우리 손녀 얘기 또 해야지. 우리 손녀가 태어나는데 우리 사유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안고 있으면 우리 사유를 안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아기 사위를 안고 있는 것 같아. 머리도 똑같이 생겼고 눈썹도 똑같이 생겼고 눈도 똑같이 생겼고 딱 하나 이 보조개가 들어가게. 이거 우리 딸이 내가 오른쪽은 조금 들어가고 왼쪽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딸이 그래요. 그래서 난 그것만 쳐다봐요. 근데 걔가 그 모습이 크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이는 거야 점점. 얘가 크면 이쁠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아마 한 명밖에 안 할 줄 알았어. 크면은 이쁠 것 같아. 응?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형상, 이미지를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 같은 몸이 그 형상으로 내가 된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그런 기쁨의 환상을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딸이 손자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쁠 것 같다 이렇게잖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향해서 야 그리스도처럼 되겠다. 그리스도의 이미지처럼 되겠다. 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이 예배 이 자리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린 이 모습은 겉모습 후패한다고 이렇게 후패라는 어린 말 썼지만 계속 우리는 뭐예요? 볼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야. 네, 저도 예전에 새벽 예배할 때 그냥 머리 그냥 툭 털고 나오면 됐어. 머리 빡빡 서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안 돼. 이게 서질 않아. 그래서 스프레이도 좀 뿌리고 힘을 줘야 이게 머리가 좀 서서. 요새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의 이 라이크니스는 사람의 라이크니스는 후패하고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이 이미지는 날로 자라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계속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아들 하나님의 그 형상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은 그런 이미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의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사랑받는 시간이에요.
그 사랑받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책망하는 말씀도 하죠. 그것도 다 사랑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려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두 개의 형상을 입었죠? 하나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즉 그리스도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제가 지금 이 기독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많이 하는데 죽은 다음에 가서 이런 언젠가 부활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성경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지금부터 어제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은 그 영원한 생명이 축적되는 대로 뭐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동시에 육신의 형상은 육신의 이미지, 육신의 라이커니스죠. 사람의 모양대로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모양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은 희망이 없어. 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준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 본체 형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하는 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다?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된 분들만, 이렇게 준비된 분들만 자기 몸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이 이미지대로 우리를 그런 똑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병케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우리의 사람들을 향한 언약, 약속이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주일날 그대로 설교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세대 다 알고 믿어야 될, 그리고 확실히 인식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일도 모레도 내가 육신의 바로 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형상, 육신의 모양을 심어서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여러분 우리가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심어서 뭐예요? 영의 몸을 얻는. 그 육신의 몸이 뭐예요? 바로 라이크니스고 바로 뭐예요? 영의 몸은 바로 이미지라고 해요.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 삼일체 하나님의 이미지, 그 형상을 우리가 지금 입어가고 있다. 자, 여러분 확실히 아시겠죠? 여러분 무지막지 감사하죠? 예, 오늘 감사도 꼭 표현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자, 하나님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세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주시기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몸과 연합한 옛사람은 날마다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했던 옛사람이 드러나면 그것은 여러분 저주의 옛사람입니다. 죄의 옛사람입니다. 아멘. 그것들은 전부 심판받은 옛사람은 여러분 예수의 몸과 한 몸인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예수 몸과 연합돼서 죽고 버려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부정되고 부인되고 여러분 거절되어야 할 몸이 예수의 몸과 연합한 여러분의 자아, 예적 자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세 사람, 바로 여러분 영적 자아만이, 영의 자아만이 여러분 부활의 몸, 바로 라이크니스가 아니라 바로 이미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버지 형상을 여러분 공급받는 그렇게 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한 몸 되게 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